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30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 주일을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다만 근세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각 교단과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의 절기처럼 정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5월 첫째 주일부터 이것들을 지켜왔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성경에 어린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거기서 이제 근거를 찾아서 어린이 주일로 이것들을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 불러 가까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의 근거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들이라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누가 어린이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아들이라든가 실제로 나이가 적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왔죠. 그래서 보통 어린이 주일 하면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함께 듣고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이를 하나의 성경에서 보면 인원을 셀 때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민수기 말씀을 보면 계수하는 자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항상 이야기를 나눴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걸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 거의 한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죠. 그 이전에는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적은 유아나 소위 말하는 소녀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뜻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어린이를 말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적은 예를 들어 갓난아이, 유아, 조그만 아이 이런 말로 사실은 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개념은 말씀의 양육이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을 가리켜서 어린이라고 지금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어린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를 찾아가서 살펴보면 말씀을 배워야 하는 자들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이라고 이제 받아서 쓴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그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나씩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어린이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는 제자들이라는 개념과 똑같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라고 하면 그렇지,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어린이들이 됩시다 라고 하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미 나이가 지났고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난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린이라는 개념과 제자들이라는 개념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라는 개념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그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고요. 또는 양들,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라는 개념으로 또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어린아이가 있고요. 장성한 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어른이 되겠죠.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의 상태와 어른의 상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씀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아직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들은 어른이 되었다.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것을 노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장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으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모든 자들이 다 어린아이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에 속하는 단어에 속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짜 소시적에 나이가 어렸을 때는 13살, 10살 미만이었을 때는 그런 말이라는 게 아니죠. 이미 성장한 상태, 육신은 다 커져 있는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그걸 어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어린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유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구역 예배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질문들 나눈 적이 있죠. 당신의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40이고 50이고 60이 각자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 숫자가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태어나 자라면서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 아는데 유아 수준의 소보에 어린이 수준의 이 말씀들 깨닫는 분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라는 개념을 제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고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내가 바로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어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죠.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하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어린 자들. 훈민정음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린 백성, 나이가 적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하여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단어와 우리 이제 한글의 개념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구나. 이것들을 깨닫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어린 자들인가라는 것이 이제 궁금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걸 문맥 가운데 설명하는데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관한 소개를 지금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 관한 개념은 이 문맥과 서로 연결된 본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에 가면 두 사람이 등장하네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 반면에 주여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세리,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린 자가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중에 누가 어린 사람일까요? 어린 사람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어린 자와 어른을 나눈다고 했어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 어린 자가 될까요? 누가 어린 자예요? 네, 둘 다지요. 바리새인도 어린 자고 세리도 어린 자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자신이 어린 자임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어린 자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본문에 따르면 남들처럼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또는 부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생활도 철저하게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자, 금식도 하고요. 11조까지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세리가 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말씀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자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신앙, 또 어떤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며 이것이 신앙의 기준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본문에 나타나는 그 율법 생활을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토색하지 않는다, 불의하지 아니한다, 간음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세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생활도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자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사람,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서 그거를 종교적인 행위로만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의 수준에서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다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본문에 나와요.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내용이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은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간음의 개념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10제기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가 생각하는 신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신처럼 섬기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상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내어주시는, 마치 복을 달라고 그러면 복을 주고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줘서 나를 괜찮아지는 부요한 자로 만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냐?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깨달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린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비춰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력 차이고 내가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세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은 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다다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가진 자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에 있어서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세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로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나는 어린 자이구나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는 내 스스로 감당한 것이 많아서 무엇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이것을 갖고 있는 자, 스스로 높은 자로 나타나게 되면 이 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다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라는 거죠. 14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어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상태, 깨닫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앙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이 정도 연륜이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마치 성숙하고 잘 자라서 어른이 된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 똑같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내가 어린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으실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임을, 그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부자와 관리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관리의 이야기하는데 이 관리가 특징이 있네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신앙도 철저히 지켰던 자였습니다.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도 훌륭했고 실제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부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의 개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통장에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거나 주식이 많거나 하여튼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의가 많은 사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스스로의 자기가 의가 풍성한 자를 가서 부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자를 하면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부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상태였던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부자, 즉 자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혈통적으로도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아버지가 다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율법도 잘 지킨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도 가지고 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는 자이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옳다. 그러면 그것을 다 팔아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중고품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내놓고 그걸 물질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혈통, 율법, 지식, 여러 가지 열심들. 자, 이것을 가지고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도 가지고 있고 자기 열심도 가지고 있고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관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11조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재산,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지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이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가진 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여전히 어린 상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내요. 혈통적으로 내가 훌륭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우리는 무익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개념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사람 사이에 말하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랑은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뜻,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깨닫는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하고 친절하고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절절한 간절한 그런 사랑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방언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런 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비밀도 알고 지식도 알고 믿음도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이고, 구제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불사르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단어로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단어나 엘로힘이라는 단어나 아헤브,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람이 육신적 방법으로 자꾸 이제 이해를 해서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고 나에게 먹을 거 줘요, 이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빌려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랑 그 자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사랑의 개념을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사랑이 없는데 주일날 와가서 막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사랑하는데 삶은 모양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현실과 삶이 괴리된 상태로 살고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부자가 하는 것과 똑같다. 지식도 알고 열심도 있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정작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어린 상태와 똑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사랑을 알려면 그 독생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린아이들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에 이렇게 갇히면 그 교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니까 인본주의처럼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동물들도 사랑하는구나,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중심에서 거기서 말하는 건 그런 그림이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안 사랑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질이 채워지게 되면 그런 일들은,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이나 봉사나 어떤 친절이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불과한 것이고 본질이 바뀌어야,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성질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될 때 이걸 너희도 사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나도 아버지께로 그리스도로 그 공급을 받고 이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께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다른데, 생각하는 게 다른데 몸만 같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식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을 지칭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느냐?
자, 바리새인들도 자기 의가 풍성해요. 부자도 내가 가진 방식들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이뤄놓은 지식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가? 본문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면 이것이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것이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드리며 그분 함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가 해야 될,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존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내실 것이다. 자,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에게 자랑,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면. 그걸 뭐 성경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교만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선이라고 여기며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그 작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금요일이었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때 되시면 주중 예배가 우리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오지 않고 또 그날따라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오늘 금요 예배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문자를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금요일 예배 때는 진짜 우리 가족들만 예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자를 주시는데 다들 스케줄이 있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 서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찬양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배의 자리가 비워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때 이제 오신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오늘 예배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은 되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예배에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예배 자리에 상황이 좀 있더라도 이것들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도전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마음 깊은 데서 내 뜻대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이제 살아가실 텐데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일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셔서 이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감동이 있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이렇게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가 이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